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눌 때에 한 주간 너무 더우셨는데 건강히 잘 지내셨죠? 우리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로 악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한 주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함께 가셨던 그 아프리카 그 선교지 순방팀들이 어제 늦게 잘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여기보다 더 더웠을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인물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태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늘 그랬듯이 자식에게는 신앙과 어떤 바람의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마 아들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처럼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착복해서 로마 정부에게 일부만 바치고 자신의 배를 치우는 대부분의 일을 했던 자들이 그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세리와 같은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살았던 이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깜짝 놀랐겠죠, 마태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대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마태가 그랬듯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초대를 다 받아야 되고 이미 받아서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초대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과 자비하심의 초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서 우리도 마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은 죄라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영혼의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오시자마자 다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 초대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런 초대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들고 계십니다. 마태가 아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동료들을 이제 초대하고 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이거를 이렇게 곱게 못 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상정하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런 저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못 들으실 리가 없죠. 들으시고 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12절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의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영적인 의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식사를 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죄인의 자리에 같이 가야 돼? 왜 내가 죄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자꾸 문제를 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죄라는 병을 인정하고 있는 세리들보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더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해결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건 해결 불가능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병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죄라는 영혼의 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영혼의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다 걸립니다. 요즘은 코비드 안 걸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요. 다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요즘 병으로 여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영혼의 병은요, 안 걸린 사람이 없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병은 육체의 병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육체의 병은 그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스스로 자각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근데 영혼의 병인 죄는 그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스스로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듭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만드는 게 죄의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하여서 조금 민감해져야 합니다. 내가 죄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자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자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 했는데 영혼의 청진기를 갖다 대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죄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청진기로 진단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육체의 병은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다가 그 사람을 진단해 주지만 영혼의 병은 나만이 나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의 문제를 진단 못합니다. 옆에 분 보세요. 이분이 죄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봐주세요, 좀. 얼굴을 보면 도저히 이분은 죄를 질 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죄를 진단하는 청진기는 뭘까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걸 갖다 대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스스로 대봐야 돼요. 꼭 이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말씀의 청진기로 나를 점검하는 이 문제로 가야지, 설교 듣고 나서 예배당 나가면서 요 설교는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죄는 나를 향하여 해야 돼요. 자칫 잘못되면 자꾸 정죄가 됩니다. 말씀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죄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영혼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영혼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의사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나아가는 것이다. 영혼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 그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마태가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초대가 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즉각적인 순종이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어떤 요청이 있을 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의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랐어요. 즉시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초대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일어났어요. 이거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과 즉각적인 건 좀 다른 거 아시죠?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뒤도 가늠해 보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결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해 보고 충분히 가늠해 보고 앞뒤를 다 살펴본 후에 이거 결정할 때 나타나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때 기회를 보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아하, 요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주저앉고 단호히 결정하는 거. 이거를 즉각적인 결정이다. 마태는 주님의 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요청에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역할을 했어요. 돈 계산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와 따르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 이거 계산 안 해보고 따랐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처럼 뭐 돈을 모으는 일이나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이런 거에 막 탐닉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저 사람들을 보니까
마태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들의 삶에는요,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어떤 자긍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학문도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세상 말로 이게 속된 표현이 있죠. 뭐도 없는 사람이 일부 때는 나왔는데 쥐뿔도 없는 사람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권위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긍심이 있어요. 내 삶의 이 퀄리티가 저들과 다르다는 이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에게는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가 본 겁니다. 물질로 계산하면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저들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뭐가 저렇게 자신 있지? 그리고 저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지? 뭐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얼굴에 막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가늠해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처럼 살라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살라고 내가 마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비참한 삶, 핍절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권위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얻는 것. 생명의 은총을 얻어요. 아마도 마태는 이미 이 계산을 다 끝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많이 주셨겠어요. 그 주변에서. 이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가 듣고서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척 보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저는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 마음의 상태와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갈망이 있는지 척 보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지나가시다 마태를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의 초대에 마태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처럼 특별하고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자는요,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영혼의 초대라고 부릅니다. 이 영혼의 초대가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래서 계산해 봐야 돼요. 가늠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 현장 앞에, 이 기회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 가늠해보고 놀라운 생명의 축복,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나아가는 순간 펼쳐질 것을 다 가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 몸은 십수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결단이 없었다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계산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역사가 내가 결단하는 순간 펼쳐질 것인가 아닌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이민자로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안정을 찾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많은 그런 위치에 올라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을 해결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로 이전의 삶보다 더 정말로 흥분이 되고 익사이랑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삶으로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확실하게 계산하고 이 길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자신이 없지? 점점 힘이 들지? 뭔가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의 초대 앞에 확실하게 인격적인 결단으로 나아갔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인지를,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일인지를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시고요, 즉시 나오세요. 내가 이 확신이 있어야, 생명의 자리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영원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늠해보고 딱 선택하고 나니까 이 놀라운 감격이 용솟음 치듯이 막 폭발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기쁨과 감격이 막 용솟음 치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해요? 네, 자꾸 자랑합니다. 짜장면 먹어보셨어요? 네. 짜장면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짜장면집 자꾸 자랑하잖아요. 감격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요. 형광등이시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통하여 내 영혼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도 자기 동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이 구원의 감격,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이걸 한번 저들에게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감격이 있으면요, 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은 바로 감격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2절부터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마태가 쓴 거 맞죠? 아시죠? 자기의 이야기를 쓸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차이가 하나 있어. 그대로 좀 다시 띄워줬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름들을 하는데 자기 소개와 다른 제자들의 소개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마태는요, 자기의 과거의 직업을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썼지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왜 세리였다는 걸 밝혔을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고 핍절했던 인생이, 손가락질만 받았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게 확실하니까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만 만나면 이거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는 구원의 도가니 속에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워주십니다. 이걸 확신하고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찬송가 204장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오래된 그 시인 가운데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죠? 그분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렇게 불러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셔서 하나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예요. 나를 불러주시면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바꾸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둠 속에 앉아있던 마태를 빛의 사도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의 참된 치유자여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초대, 영혼의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틀어주세요. 주보에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드린 전단지 3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런 포스터 같은 전단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녹색 그 위에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된 영혼의 초대 24년 영혼의 초대를 보시면 우리는 해마다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영혼의 초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가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3번에 걸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초대는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11월 17일 주일 저녁에 우리 찬양대가 함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래 또 초대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 초대가 동산으로의 초대인데 11월 24일 주일을 기점으로 그 주간에 동산들을 모이시면서 간증 나눔의 밤을 합니다. 간증을 나누시면서 영혼을 초대해서. 근데 우리는 TSN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네, 우리끼리는 먼저 뭐라고 불러야 돼요? Testimony Sharing Night입니다. 간증을 나누는 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간증 나눌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요, TSN을 Turkey Sharing Night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터키 먹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교회에서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준비하시기도 하면서 터키를 나누면서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쉐어링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 나눔의 밤 동산으로의 초대고,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으로의 초대가 네 번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까지 네 번의 초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뭐 그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심령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네 번에 걸쳐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게 초대하시고요. 또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면, 그래서 가을 말씀 부흥회가 10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주일은 말씀으로의 초대 1에서 김진영 선교사님, 말씀으로의 초대 두 번째 주는 노진준 목사님, 세 번째 주에는 권준 목사님을 모시고 각각 세 분의 목사님들이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총 9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초대에 또 앞으로 있을 4번의 초대에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대상자들을 이제 작정서에 오늘 좀 쓰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보시면요, 하얀 종이가 있고 파란색 종이가 있습니다. 요 개인 보관용은 하얀색이라 똑같이 쓰셔서 여러분들이 책갈피에 넣으셔서 성경책에 넣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이 파란색 종이들 똑같이 쓰시는데 이거는 제출해 주시면은 저를 비롯한 귀한 중보의 기도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요 대상자들을 위하여 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반주자님 잠깐 좀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과 바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적으시는데, 한 사람 쓰셔도 좋고 5사람 다 쓰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쓰셔도 좋고요. 또 멀리 계시는 분을 쓰셔도 좋습니다. 만일에 멀리 있는 분을 쓰셨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귀한 4번의 초대가 다 온라인으로 방영이 되니까 이분들에게 그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말씀의 초대 3번도 다 듣게 하시고, 우리 찬양제가 있을 때 찬양의 초대에도 이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 4번의 초대에 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분까지 맥시멈 적으시는데 이 시간 저와 함께 좀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드릴까요? 그래서 좀 적으시고, 적어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싶으신 분은 적으셔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반주자님의 찬양 반주를 들으시면서 적으시고 또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태처럼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던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임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혼의 초대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함 없이 저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과 생명의 능력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자이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건 저들의 영혼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이 4번에 걸친 귀한 초대 앞에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놀랍고도 감사하온데,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이 귀한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구별해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자들의 손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속한 있는 삶의 현장 위에 나가서 주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 마음에 다짐하며 작정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의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눌 때에 한 주간 너무 더우셨는데 건강히 잘 지내셨죠? 우리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로 악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한 주간이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함께 가셨던 그 아프리카 그 선교지 순방팀들이 어제 늦게 잘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여기보다 더 더웠을 것 같은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인물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태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늘 그랬듯이 자식에게는 신앙과 어떤 바람의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마 아들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처럼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입니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착복해서 로마 정부에게 일부만 바치고 자신의 배를 치우는 대부분의 일을 했던 자들이 그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지 못하고 정말로 세리와 같은 이렇게 천박한 삶을 살았던 이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깜짝 놀랐겠죠, 마태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대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마태가 그랬듯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초대를 다 받아야 되고 이미 받아서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초대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과 자비하심의 초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서 우리도 마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은 죄라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영혼의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오시자마자 다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 초대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런 초대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들고 계십니다. 마태가 아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의 집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동료들을 이제 초대하고 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이거를 이렇게 곱게 못 보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상정하지 못할 부류의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런 저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못 들으실 리가 없죠. 들으시고 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12절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의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영적인 의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서 식사를 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죄인의 자리에 같이 가야 돼? 왜 내가 죄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자꾸 문제를 삼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죄라는 병을 인정하고 있는 세리들보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더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해결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건 해결 불가능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병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죄라는 영혼의 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영혼의 병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다 걸립니다. 요즘은 코비드 안 걸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며요. 다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요즘 병으로 여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영혼의 병은요, 안 걸린 사람이 없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병은 육체의 병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육체의 병은 그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해질수록 스스로 자각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구나. 근데 영혼의 병인 죄는 그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스스로로 하여금 무뎌지게 만듭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만드는 게 죄의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에 대하여서 조금 민감해져야 합니다. 내가 죄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자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자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 했는데 영혼의 청진기를 갖다 대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죄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청진기로 진단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육체의 병은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다가 그 사람을 진단해 주지만 영혼의 병은 나만이 나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의 문제를 진단 못합니다. 옆에 분 보세요. 이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봐주세요, 좀. 얼굴을 보면 도저히 이분은 죄를 질 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죄를 진단하는 청진기는 뭘까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걸 갖다 대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스스로 대봐야 돼요. 꼭 이 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말씀의 청진기로 나를 점검하는 이 문제로 가야지, 설교 듣고 나서 예배당 나가면서 요 설교는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죄는 나를 향하여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정죄가 됩니다. 말씀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죄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영혼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영혼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의사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나아가는 것이다. 영혼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 그 사람 소망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마태가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초대가 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즉각적인 순종이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어떤 요청이 있을 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랐어요. 즉시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초대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일어났어요. 이거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과 즉각적인 건 좀 다른 거 아시죠?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뒤도 가늠해 보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결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해 보고 충분히 가늠해 보고 앞뒤를 다 살펴본 후에 이거 결정할 때 나타나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때 기회를 보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아하, 요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주저앉고 단호히 결정하는 거, 이거를 즉각적인 결정이다. 마태는 주님의 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요청에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역할을 했어요. 돈 계산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와 따르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 이거 계산 안 해보고 따랐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처럼 뭐 돈을 모으는 일이나 뭐 이런 어떤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이런 거에 막 탐닉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저 사람들을 보니까
마태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들의 삶에는요,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어떤 자긍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학문도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세상 말로 이게 속된 표현이 있죠. 뭐도 없는 사람이 일부 때는 나왔는데 쥐뿔도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권위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긍심이 있어요. 내 삶의 이 퀄리티가 저들과 다르다는 이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에게는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가 본 겁니다. 물질로 계산하면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저들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뭐가 저렇게 자신 있지? 그리고 저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지? 뭐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얼굴에 막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가늠해 보니까 내게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처럼 살라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 살라고 내가 마태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비참한 삶, 핍절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권위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얻는 것. 생명의 은총을 얻어요. 아마도 마태는 이미 이 계산을 다 끝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많이 주셨겠어요. 그 주변에서. 이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가 듣고서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척 보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저는 척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 마음의 상태와 그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갈망이 있는지 척 보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지나가시다 마태를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의 초대에 마태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처럼 특별하고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자는요,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영혼의 초대라고 부릅니다. 이 영혼의 초대가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래서 계산해 봐야 돼요. 가늠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 현장 앞에, 이 기회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 가늠해보고 놀라운 생명의 축복,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나아가는 순간 펼쳐질 것을 다 가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 몸은 십수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결단이 없었다면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계산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역사가 내가 결단하는 순간 펼쳐질 것인가 아닌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30년, 40년 이민자로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안정을 찾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많은 그런 위치에 올라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을 해결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로 이전의 삶보다도 더 정말로 흥분이 되고 익사이랑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삶으로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확실하게 계산하고 이 길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자신이 없지? 점점 힘이 들지? 뭔가 자꾸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지?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의 초대 앞에 확실하게 인격적인 결단으로 나아갔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인지를,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일인지를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시고요, 즉시 나오세요. 내가 이 확신이 있어야, 생명의 자리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영원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늠해보고 딱 선택하고 나니까 이 놀라운 감격이 용솟음 치듯이 막 폭발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기쁨과 감격이 막 용솟음 치면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해요? 자꾸 자랑합니다. 짜장면 먹어보셨어요? 짜장면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짜장면집 자꾸 자랑하잖아요. 감격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요. 형광등이시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통하여 내 영혼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도 자기의 동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이 구원의 감격,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이걸 한번 저들에게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감격이 있으면요, 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것은 바로 감격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2절부터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마태가 쓴 거 맞죠? 아시죠? 자기의 이야기를 쓸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차이가 하나 있어. 그대로 좀 다시 띄워줬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름들을 하는데 자기 소개와 다른 제자들의 소개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태는요, 자기의 과거의 직업을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썼지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요,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왜 세리였다는 걸 밝혔을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고 핍절했던 인생이, 손가락질만 받았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게 확실하니까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만 만나면 이거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는 구원의 도가니 속에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워주십니다. 이걸 확신하고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찬송가 204장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오래된 그 시인 가운데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죠? 그분의 꽃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렇게 불러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셔서 하나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예요. 나를 불러주시면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바꾸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둠 속에 앉아있던 마태를 빛의 사도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의 참된 치유자여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초대, 영혼의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한번 틀어주세요. 주보에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드린 전단지 3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런 포스터 같은 전단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녹색, 그 위에 녹색으로 이렇게 이제
디자인된 영혼의 초대 24년 영혼의 초대를 보시면 우리는 해마다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영혼의 초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가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3번에 걸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초대는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11월 17일 주일 저녁에 우리 찬양대가 함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 일에 또 초대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 초대가 동산으로의 초대인데 11월 24일 주일을 기점으로 그 주간에 동산들을 모이시면서 간증 나눔의 밤을 합니다. 간증을 나누시면서 영혼을 초대해서. 근데 우리는 TSN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네, 우리끼리는 먼저 뭐라고 불러야 돼요? Testimony Sharing Night입니다. 간증을 나누는 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간증 나눌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요, TSN을 Turkey Sharing Night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터키 먹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교회에서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준비하시기도 하면서 터키를 나누면서 내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쉐어링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 나눔의 밤 동산으로의 초대고,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으로의 초대가 네 번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까지 네 번의 초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뭐 그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의 심령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네 번에 걸쳐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게 초대하시고요. 또 부담 없이 여러분들도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면, 그래서 가을 말씀 부흥회가 10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주일은 말씀으로의 초대 1에서 김진영 선교사님, 말씀으로의 초대 두 번째 주는 노진준 목사님, 세 번째 주에는 권준 목사님을 모시고 각각 세 분의 목사님들이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총 9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초대에 또 앞으로 있을 4번의 초대에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대상자들을 이제 작정서에 오늘 좀 쓰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보시면요, 하얀 종이가 있고 파란색 종이가 있습니다. 요 개인 보관용은 하얀색이라 똑같이 쓰셔서 여러분들이 책갈피에 넣으셔서 성경책에 넣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요. 이 파란색 종이들 똑같이 쓰시는데 이거는 제출해 주시면은 저를 비롯한 귀한 중보의 기도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요 대상자들을 위하여 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반주자님 잠깐 좀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과 바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적으시는데, 한 사람 쓰셔도 좋고 5사람 다 쓰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쓰셔도 좋고요. 또 멀리 계시는 분을 쓰셔도 좋습니다. 만일에 멀리 있는 분을 쓰셨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귀한 4번의 초대가 다 온라인으로 방영이 되니까 이분들에게 그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말씀의 초대 3번도 다 듣게 하시고, 우리 찬양제가 있을 때 찬양의 초대에도 이분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 4번의 초대에 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분까지 맥시멈 적으시는데 이 시간 저와 함께 좀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드릴까요? 그래서 좀 적으시고, 적어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싶으신 분은 적으셔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반주자님의 찬양 반주를 들으시면서 적으시고 또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태처럼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던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임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혼의 초대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함 없이 저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과 생명의 능력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자이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건 저들의 영혼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이 4번에 걸친 귀한 초대 앞에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